찬송가 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신 나 같은 죄인 불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에 섬길 때에 그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장 모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인데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나눌 때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중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중계 말씀 집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세우신 하종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 제목들 갖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시는 그분들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섬기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섬기는 그분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흘들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목장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큰 영광들이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곳에서 또한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을 나눌 때에 삶을 나눌 때에 그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목장 모임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한영모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세우신 한영모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말씀 있는 곳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우리의 회복함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인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데 문맥상으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모습이 실현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종말이 이르기 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둘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증거한 바로 그 선지자이며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는 그 종말의 실체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모습을 드러낸 이 광경은 제자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초막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겪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만 붙잡고 싶었지만 주님의 사역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둘로 나눈다면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8절을 볼 때에 구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5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구조적으로 중앙에 와서 하늘의 소리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이 베드로가 이 들었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받는 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부터가 바로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자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변화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신 예수님, 좌우에 두 죄인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빛과 같은 이런 이 옛날 그 가톨릭 성화에 보면 이 광배가 이렇게 딱 이 빛의 원이 있는 것처럼 빛의 면류관을 쓰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셨을 건데, 그렇게 빛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동시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또 갈기가 이 해와 같이 휘어진 주님의 옷자락, 반면에 갈기갈기 찢어져야 했던 예수님의 옷자락. 변화산 사건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언급됩니다. 또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로마 병정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이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이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요, 저자가 정말 그렇게 의도하고 똑같이 이 두 모습을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뒤에 바로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의 장면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분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한 바로 그분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그 다음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온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전해진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변화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이어서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이 언급된 것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묻습니다. 주님은 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간접적으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과 자신 역시도 이 세례 요한처럼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지만 결국 헤롯 왕에 의해 목이 베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자신도 비슷한 거부와 고난,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죠. 이 시점에서 마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세례 요한이 이미 고난을 당했듯 예수님도 고난 당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것은 깨달았지만 이 주님께서 뒤에 하셨던 이 예수님도 고난 당하실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결국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제자들은 바로는 따르지 못했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주님이 따랐던 길을 함께 갔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메시아의 길, 즉 구원의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경험 후에 곧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려놓아야 할 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섬겨도 변화하지 않는 VIP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겠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큐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나를 한없이 깎고 한없이 부서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고생은 힘든 일이고 고난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그것이 고난이고 힘이 들지만 심지어 세례 요한이 그렇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고난은 분명 변화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결국은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악한 습관과 싸우고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악한 습관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의 길이 동시에 영광의 길임을 압니다. 이 축복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따라 주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고난보다 비할 데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